강상모 목사님께서는 지금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 또 빗물 사업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빗물 사업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 분야 이단으로 지켰다는데 전도자고 마음이 통했다고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목사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WRC는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그런 제목으로 3박 4일의 그 시간을 또 마치고 언제나 그렇지만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 이유가 이제 지속되는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통로 쪽에 이렇게 동반자석 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동반자석 쪽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통로가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아니 어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화장실 가는지 뭐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한 가운데 있을 때쯤에는 그냥 뭐 괜찮았는데 또 그 출입구 쪽에 또 통로 그 바로 앞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막 뭐 이게 찬양을 해도 뭐 찬양을 하는 건지 이게 뭐 사람 구경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 랩런트들도 지나가는 거 만나고 막. 근데 메시지 들을 때 딱 조용해지는 거 있죠. 워낙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말씀 딱 듣으니까 전 성도들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딱 유 목사님을 향해서 눈을 꽂고 애나 어린이나 방송 여기 RUTC 방송 보셨죠? 배 깔고 그냥 막 또 막 쓴다고 막. 야, 그래서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걸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아무리 뭐 화려한 퍼포먼스 뭐 대단한 거 딱 보여지는 쇼처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정작 중요한 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는 여러 70여 개국의 다민족들과 또 연령층도 또 다양하게 또 우리 북구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또 참여해가지고 RUTC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구에서는 화면 잡혔다고 화면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와, 나 화면 나왔다.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3박 4일 지나고 또 우리가 본교회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붙잡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여 나가시는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CVDIP를 그 여정을, CVDIP는 어려운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018년도에는 그것을 찾고 발견해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막 여기저기 막 CVDIP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CVDIP라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 교회, 뭐 현장 뭐 발견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걸 좀 집중해서 새롭게 내 삶에서 어떻게 24시를 누려야 되고 25시를 누려야 되고 영원까지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흐름 속에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다시 소망해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C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냐면 138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되는 거다. 렘넌트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38을 다 개인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V는 뭐냐? 비전인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기도하고 우리가 증인들의 축제로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 목사님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 현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D는 뭐냐? 24시다. 그래서 24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24시 그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미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시 영혼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는 우리 시간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아닌데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25시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만약 역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 마게도냐 환상 속에 사도 바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지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게 하셨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살잖아요. 씨 뿌리는 자, 또 3부 메시지도 받겠지만, 그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전도 기획이나 또 조찬당의 메시지 라이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거기서 똑같게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응답이지만 그게 사실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은 말씀 성취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대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죠. 나머지 것은 사실 따라오는 거고, 말씀이 성취된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도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더더군다나 구원의 역사는, 전도하는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바누아투 현장을 가고 솔로몬 제도를 가고 14개 나라 오세니아주를 가고, 그 걸음이 사실 너무 귀한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러한 삶을 CVDIP로, 언약의 여정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CVDIP, 그리고 P는 뭡니까? 237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바누아투 나라가 되게 약한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세아니아주에, 또 아프리카, 또 우리 전사님도 기니 또 가게 되는데, 기니 가는 그 발걸음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고 어떻게 증거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거,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모든 걸 행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의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거 술 취한 게 아니고, 낮술 먹어서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거, 내가 기도한 것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된다, 그래야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역사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분은 성령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 전도 캠프가 특별하면 되겠습니까? 지교회를, 우리가 300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300지교회가 특별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교회 하시는 사역자들이나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응답받기 원하는 성도님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300지교회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죠. 다른 것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요. 지교회 사역자 수련 모임도 해야 됩니다. 다락방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동구에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사실은 뭐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관건은 뭐냐? 지속이 되느냐? 1년에 한 번 모여도 그게 지속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든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을 삼작하라는데 하루에 3번씩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작품을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다락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동구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받은 응답을 나누면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거기에 응답을 받아요. 부산에 전도 전문 훈련할 때 다시 여러분들 참여하셨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 지교회 새롭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단위로 정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뭐 갈등은 여러 가지 있고 뭐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의 뭐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하나 붙잡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항상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은 뭐냐? 현장에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어떻게 말씀운동으로 복음운동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가 그게 관건이다 이거죠.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기꾼은 원래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 한 번 치려고 10년을 공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때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 얼마 많은데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죠. 보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지속한다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지속되는 그런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의 성취가 되는 현장. 그러면 현장이 없다는 것은 강단 말씀이 성취될 현장이 없으니까 기도응답 돼야 될 현장이 없으니까 구원 역사 이루는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 거기다 응답하시는 거. 25시 영혼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작은 거냐? 그 응답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이 CVDIP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거. 또 인생은 여러 가지 있겠죠. 나이가 다르니까. 랩넌트로 산다는 거, 대학생으로 산다는 거, 청년으로 산다는 거.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복음 외에는 답이 없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저는 복음 외에는 답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 가지고는 복음으로 답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WRC 작년부터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막내하고 일산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내려왔잖아요. 그 일산에 있는 제자가 자기 집에 좀 넓은 집,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렇게 많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이렇게 넓은 건 아닌데 그래서 WRC를 일산에서 하니까 저희 집에서 와서 좀 묵으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2년째 그 집에서 이제 머물고 이렇게 왔는데 물론 그냥 뭐 잠자러 가는 거는 잠자러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맨 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집에서 머물다가 그냥 오는 거면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그분도 임마누엘 일산 지교회당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3년째 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 나온 지 이제 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응하기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는 어떤 특성이 있고 지교회당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제가 현장에서 지교회나 현장에서 말씀운동이나 복음운동 하는 것을 포럼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은 강단을 타고 있잖아요. 같은 강단 말씀을 타고 있으니까 포럼하기는 사실 어렵진 않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응답, 말씀 성취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소통돼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갈등이 있고, 또 저는 또 지교당을 맡고 있으니까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들을 포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또 포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니 목사가 얘기했는데 아니 안 먹히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뭐 포럼으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말씀을 뭐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 그래서 지교회를 한다, 다락방 한다 지속하세요. 그래야 소통이 되죠. 맞죠? 이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죠. 나랑 친하니까 다락방하고 나랑 안 친하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불신자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게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부도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부는 아니었어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눈도 사시고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장애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은 완전 무너지는 거죠.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요. 남편은 더한 거예요. 아빠들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들이 지금 멀쩡하게 폼 잡고 있지만 마음은 더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 아셔야 돼요. 뭐 도찐 개찐이지 뭐 다르지 않아요. 아니 엄마는 근데 낳았는데 애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켜보는 아빠 입장은 더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답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가 전도 캠프라는 DDA를 정해놓고 이렇게 포럼이 되는 순간 되면서 지교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포럼을 하고 전도 캠프를 두고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역시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남편도 예수 영접하고, 첫째를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태어났는데 둘째, 셋째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첫째는 딸이었거든요. 우리 시은이하고 같은 나이인데 지금 이제 17살이 된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수입사하고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사람과 복음 받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감사함을 하시더라고. 목사가 좀 묵읍시다 해가지고 묵을 수 있겠어요? 좀 며칠 좀 묵읍시다. 좀 방 좀 오픈해 주세요. 좀 빈 방 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제자이겠지. 야, 나 갈 거니까 방 좀 비워라.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 그랬잖아요. 사람을 빌레몬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갈 거니까 집 좀 마련해라고. 그건 진짜 제자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보통 어떻게 내가 갈 테니까 방 좀 비워놔라 이렇게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횟수가 13년 14년 넘었는데 여기 울산 올 때 나 간다 이런 인사도 못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렇게 소통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성도로 산다는 건 또 뭡니까? 부모로 산다는 건 또 뭡니까? 뭘 말하는 거고, 전도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건 또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자로 제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괜찮습니다. 왜냐? 옥토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돌짝 길가 가시덤불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부족해요? 전도 운동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그 핍박자고 박해자고 살인자 같은 그 악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마 같은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수준인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그건 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증인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붙잡았던 그 단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도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CVDIP가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쫑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슬픈 일, 상한 일, 마음 상할 일,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슬픔의 연속 아니에요? 안 슬픕니까? 늘 기쁨이 해피합니까? 막 만만해, 얼굴에 막 미소가 늘 가득하고 막 부족함이 없고 막 그럽니까? 그 사람은 조증을 좀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은 눈물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눈물, 막 웃는 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통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와 진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응답. 뭐 눈물, 두 눈에 물이 흘러야 그게 눈물입니까?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통해야. 그래서 또 청년 하나가 문자했어. 아, 목사님 어느 지교에서 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소외된 자,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챙기세요. 방황하는 랩런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랑은 아니고 확장주일학교를 북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사들한테, 몇 명 안 되는 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 가진 교사를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봤겠냐? 참여해달라. 교사들이 순종하고 참여해 주셨어요. 역시나 아이들이 18명이 왔어요. 좁은 아파트에 18명 아이들 중에 11명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유 목사님 몇 번 얘기하신 것처럼 악몽 꾸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악몽 꾸는 손 들어보라니까 5학년짜리 제법 많이 왔는데 손 다 드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악몽을 많이 꿀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스마트폰 내용이, 여러분, 그게 순수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포럼이 달라져요. 그거를 보면 포럼이 달라져요. 도우미로 집사님 몇 분들이 오셨어요. 포럼이 달라져요. 내가 이 확장주일학교에서 뭘 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붙잡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마지막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모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거죠. 조롱과 핍박 정도가 아니죠. 죽음의 그 고비, 말도 안 되는 헐벗음과 굶주림, 자기의 간증할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거 복음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복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왜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니까요. 박해자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요즘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는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함께 그런 응답을 보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죠. 강 목사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상구 기도 시간에
이놓고 기도하세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으로 휴가 기간이나 휴가 가서라도 거기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바닷가 가서 거기서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거기서도 좀 기도 좀 하세요. 헛된 걸음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이유 있는 걸음일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의 언약의 여정 24시입니다. 바울의 언약의 여정 24시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다메섹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유명한 그 모릅니까? 핍박자, 살인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나니에게, 아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우리가 보는 문제가 달라요. 사람 보는 눈들 달라요. 우리는 우리 각인 뿌리칠 대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방법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사람이 전도자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냐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버린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혹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혹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붙였더니 튕겨나가면 어디 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였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아나니아가 만약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간 겁니다. 시켜서 떠밀린 거지. 사실 자기가 알았습니다,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나니아는 그냥 그때 사역 끝나고 천국 가도 됩니다. 끝난 겁니다. 한 명 찾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 그것이 오늘 강단 말씀 1부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경이 있을 때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장 6절 읽어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님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24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언제든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핍박주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그 가정에 가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복음 듣지 않았냐? 지금까지 복음 듣고 알아먹기는 알아먹지 않냐? 은혜 받지 않냐? 예배 때 너무 은혜 받고 강단 말씀, 유목사님 메시지 누구도 은혜 받고 하지 않냐? 근데 왜 현장에 성취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왜 나의 삶에 성취되지 않냐?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 응답이 돼야 원래 전도운동이 본론이다. 나머지 다 서론이다 이거요. 여러분과 저는 서론은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서론 인생이 있거든요. 서론은 왜 서론을 위해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다, 자녀를 키운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건 다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죠. 서론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왜 성공해야 되고, 렘넌트들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직장과 경제와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축복받고 성전 건축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전도운동이라는 본론을 위해서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서론을 위한 서론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갈 때는 제자를 남기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언약의 여정 25시는 뭐냐? 성경을 보니까 드로아의 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드로아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 소아시아로 전도자의 발걸음이 갔다면 또 다른 판국이, 다른 것들이 예비됐을 건데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 막았어요. 잘 인도받다가 끊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건데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드로아 밤에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심령이 상했을 때, 어려울 때 무릎 꿇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누디하겠죠. 환상 중에. 왜? 환상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그 걸음이 여러분, 전도자의 걸음이 여러분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가 가져야 될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바누아트의 그런 걸음 되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걸음 그런 걸음 되기 바라고, 솔로몬 제도 걸음이 그런 걸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계획을, 뜻을 이루려면 반대하거든요. 늘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 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고, 리더되어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WRC 끝나고 집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 뭐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무대에서 이제 마지막 뭐 사진 촬영한다고 마이크 잡고 뭐 전세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게요. 왜냐, 우리가 아직도 안 왔는데 어려움이 올 값에, 우리가 현장 갔는데 어려움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미리 염려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아야지. 근데 마이크 들고 여러분 가면은 뭐가 있을 겁니다, 뭐 말씀책 노트를 피세요, 안 일어났는데 그걸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어려움 올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부도 안 해놓고 시험 점수가 올라가도록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낙제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 수첩했는데 태권도 승급이 안 됐다고 이제 기도 수첩 안 한다고 그러면, 아니 승급하려고 기도 수첩 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얘기했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응답받는 거지. 무슨 태권도 승급이 안 됐다고 대학교 안 붙으면은 기도 수첩을 대학 붙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맞습니까? 하나 아신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그 말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믿었구나. 다니엘은 진짜 믿었구나. 사자굴에 던져도 믿었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더라고. 사람이 물론 한 번씩 또 속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죠? 남편 아내 쳐다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런 건 혹시 있어요. 그러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내가 장로님을 대해서, 내가 성도님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하나님 믿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밥 먹으러 가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율료라는 백부장이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알았어. 마음으로 아껴요. 어떻게든지 죄수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차피 파산돼가지고 도망가면 책임 물을 거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율료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 마음을 둔 거예요. 풍랑 가운데 15일 동안 276명이 밥도 못 먹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주의를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또 여름 수련회 하는 모든 기관들 또 전도회 남녀 전도회 여러분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정교훈 수련회 준비하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237 센터 헌금하자고 1억 8천 얼마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저 헌금 방송 나올 때 우리 교회 성도 이름 안 나오나 이렇게 보고 한 번씩 보거든요. 지난번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무명의 중직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손 들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 가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유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셨음을 발음이 조금씩 새신다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120세 호흡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이 들어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진짜 여러분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중 호흡하시고 네? 여러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드로아 밤에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현주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기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현장을 가요.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한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300지교입니다. 저는 그거 하는 모든 주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을 지나고 구석구석에 진짜 확장주일학교 지교회 다락방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그런 응답, 부산에서 다락방 기사 미션홈 전문교회 5가지 기초를 새롭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드로아의 밤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밤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라는 게 뭘 말하죠? 어둡다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각인뿔이 치들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 이렇게 쉽게 받냐? 내가 그렇게 각인뿔이 치들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경제에 이렇게 약하냐? 원래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무능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인간관계 질병의 문제 왜 늘 영적 문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난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능이 됐던, 가난이 됐던, 질병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영적 문제가 됐던,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버릴 거예요. 그걸 없애 버릴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려면 고쳐집니까? 누가 여러분 제발 고치라고 하면, 삶 좀 제대로 고치라고 하면, 제 자녀들한테 고치라고 얘기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누구 말을 듣고 바꿀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사람은 진짜 제자죠. 김중건 박사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돌아가셨잖아요. 제자한테 야, 너 어느 나라 가. 끝.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 영혼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이루고 따로 제자를 불러 사역하면서 그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직자로, 렘넌트로, 진짜 사역자로, 목회자로, 교육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이후에 로마도 보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잖아요. 23장 21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히 전해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상고 안 하면 죄가 없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법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 내가 로마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로마 군인이 자기를 호위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상고합니다. 가이사 앞에. 그만큼 로마가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상고하면 가이사를 만나러 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전도자 말을 안 들어요. 선장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말을 제일 잘 들어.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옆 사람 뭐라 그러면 야, 어느 마트 갔더니 되게 싸더래. 아니 교회에서까지도 그 얘기를 해야 되냐. 전도 포럼 하시고 말씀 포럼 하시고 기도 포럼 해주셔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토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 지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착과 외에는 다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에 미치면 정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처음이 틀려서 그런 거지. 복음을 알면 할수록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상하다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뭔지 알고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에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간증해요. 좀 세밀하게 간증해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 얘기했다면,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에는 세밀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결론입니다. 2019년도 정교인 수련회 증인들의 축제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5가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들의 찬양으로, 증인들의 포럼으로, 증인들의 응답으로, 증인들의 삶으로, 증인들의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고 강 목사님이 4월 달에 교육자회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 수첩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휴가들 가셔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WRC 갔더니까 텐트족들이 많더라고. 텐트족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에어컨 나오겠다 텐트족 해가지고 물론 무더운 여름 휴가를 가고, 어떤 분이 집에 있는 게, 방콕 가는 게 제일 휴가라고 얘기하던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서핑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한번 하다가 사자성 하나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 말씀만 드려볼게요. 괄목상대라고 있어요. 괄목상대. 이 무슨 뜻이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뜻은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이전보다 부쩍 진무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치는 목동인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 들고 나한테 찾아왔냐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괄목상 달라지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본 거예요. 맞아? 성형수술했나? 이게 아니고 눈을 비비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응답 없던 사람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포럼 수근수근 포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고 전도 포럼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응답들이 곳곳에 막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그런 속에 자라게 되고 수련을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전도자를 그 풍랑이는 뱃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276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276명이 아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진짜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워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붙이는, 그래서 그걸 작은 소자,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겠다고 한 작은 소자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CVDIP 언약의 여정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 바울처럼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에게 함께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인들의 축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방법이 우리 개인이 언약의 여정을 24시로 바울처럼, 25시로 영혼으로 바울처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24시 언약을, 또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을 통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받았던 그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죄인된 몸으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에게 붙들림 받은, 예수님께 미친 자된 그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 만난 세상, 풍랑 만난 대한민국, 풍랑 만난 현장과 가정들 그 속에 나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